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날씨가 좀 쓸쓸하네요, 그죠? 예. 어려운 부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러 번 하셨으니까 수준이 좀 있으시게 됐다고 믿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는 말들을 제가 늘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따뜻한 말로 인사를 해보십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절 보지 마시고 따뜻한 말로 옆에 분들하고. 따뜻한 말로 하라고 그랬더니 추워? 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보통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주가 교회 생일이라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을 잘 못 나누고 교회 생일 비전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5월에 기회가 되는 대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어떤 건가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어떤 멋진 회사나 또는 대단히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라고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가장 소중한 까닭은 뭐냐 하면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이 두 기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과의 대적 그런 갈등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지요. 사탄은 매우 영민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국가가 전복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겠습니다만 가장은 아닙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가정이 공격받을 때,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되고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는 가정이죠.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집 한 채 지어볼까요? 자,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초입니다. 그죠? 지붕부터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기초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 기초가 무엇인지에 관해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한 무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이 어떤 걸까?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영어 성경에는 on the rock 그렇게 말합니다. 돌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바위에 짓는 게 쉬울까요? 뭘 세우려고 하면 좀 파고 깨내고 뭐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위라는 것은 모래보다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음에 자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셨죠? 아이들도 쉽게 집을 짓습니다. 손만 푹 파묻고 위에 토닥토닥하면서 두꺼봐 뭘 줄게? 헌집 줄게, 새집다. 집 수채 졌었잖아요, 그죠?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모래밭에만 나가면 집을 짓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쉽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몰랐죠. 그런데 심한 비가 오고 물이 넘쳐날 때, 바람이 거세게 부딪혀 올 때 정말로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모래 위에 집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도 심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돌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석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캐러고리대로 잘 모아놓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크리스천의 삶의 규범들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 또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의 맨 마지막에 적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너무나 쉽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이 잘 벌릴 때, 건강할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고난이라는 바람이 몰아치고 죄악이라는 홍수가 일어나면 어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기초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나 요즘 결혼할 여자를 만났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교회 다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찬양대 하나? 주일학교 교사 하나?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여자친구 사귀었어? 이러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뭐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이뻐? 이렇게 물어보죠. 나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젊으셨을 때. 돈 많이 벌어? 좋은 직장 다녀? 그렇죠? 모든 사고방식이 뭘까요?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쁜 것이고 남편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 잘 버는 것이 되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부모가 부모답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돈이 좀 있어야 한다. 거의 진리가 되어버려 버렸죠. 가정의 기초가 이와 같이 돈과 욕심과 이기주의에 놓여져 있는 까닭에 무너져 버립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가정은 누가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도 가끔씩 수리를 해야 되고요. 곳곳에 좀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무엇을 맨 처음에 해야 할까요? 맨 처음 이 집을 지을 때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그 블루프린트를 그 설계도를 꺼내놓고 무엇이 그 안에 있고 어디로 수월 라인이 지나가고 어디에 도대체 전기줄이 지나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창문을 만들고 무엇 때문에 이곳을 콘크리트로 지었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해요. 10여 년이나 지나서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도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맨 처음 집을 지을 때 무슨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곳에 그런 머터리얼을 사용해 집을 지었는지를 도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가정을 시작하셨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자가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죠. 그 둘을 부부로 선언하시며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었고요. 이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부모가 말씀 위에 서 있는 부모일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해도 남겨준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생명의 통로로 삼아 내게 주신 부모, 그 부모를 내 필요와 내 감정을 초월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적인 가정과 하나는 무너져 버릴 가정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입니까? 자,
기초만 놓았다고 해서 그 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반듯한 기초 위에 기둥이 바로 서야 건축물이 온전해지죠. 가정을 이루는 두 기둥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에 우리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가정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잖아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남편을 삼으시고 아내를 삼으심으로 시작한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살림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못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돈 잘 벌고 매너 좋기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데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남편들도 있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보다 받지 못한 섭섭함으로 노여움에 젖어 있는 부모라고 하면 성경적인 부모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신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가정의 두 기둥은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이 든든히 서 있는 가정입니까? 세 번째는 창문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기초와 기둥만으로는 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집에는 견고한 벽도 필요하지만 그 벽을 뚫고 빛이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멋진 창문도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정을 위한 창문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가정의 실제적인 지침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교훈해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물론 이 말씀은 교회를 염두에 둔 가르침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신 것,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뿐인가요? 정말로 지켜져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콩가루같이 따로따로인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용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뭡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가 전제하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게 잘못하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일 쉽지 않아요. 자, 우리 한국말에 다른 것은 다른 건데 다른 것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틀린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틀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다르면 틀렸습니다. different을 wrong이라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 용납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죠. 이것이 가능해지려고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면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에 대한 영어 단어는 뭡니까? understand 아니에요? 밑에 서본다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 말에도 뜻은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본다라고 하는 뜻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용납할 수 없는 부모도 정말 많죠. 남편에 대한 원한을 품으며 살아가는 불쌍한 아내들, 아내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사는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원한을 가슴에 품고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같이 산다고 해도 가족은 아닙니다.
정말 가족이라고 하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 자리에 서보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 서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떤 때 보면 교회 어른들 이상한 일들을, 이상한 모습들을 하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 나이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자리에 서보면 어떻겠습니까? 맘대로 걷지 못하는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밤마다 통증에 시달려서 벌떡벌떡 깨야 하는 밤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채 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면 나는 그때 어떤 모습일까요? 자녀들의 입장이 좀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줘 본다고 하면, 공부하는 자리에서, 돈을 버는 자리에서, 생존해야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결혼 초기에 우리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나요? 그런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갈등도 있고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내야 했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야, 나 장가 잘못 간 것 같아. 나 시집 정말 안 갈 걸 그랬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여러분, 전부 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으네요. 제가 알기는 참 많이들 하고 삽니다. 우리 그래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쯤 지나서 30년쯤 지나서 아이들 키워서 결혼시켜놨는데 걔네들은 갈등이 없을 거라고요. 왜 그렇게 턱없는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 사이에 또 끼워서 내 의견을 더하고 내가 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부모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녀의 자리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남편은 아내의 자리에, 아내는 좀 남편의 자리에 서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사에 힘든 아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죠. 하나님,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남편과 제가 좀 바꿔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편이 되고 남편이 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남편과 아내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면, 야, 네 아내가 너무 힘든가 봐. 내가 하루만 남편하고 아내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남편 너 동의해라.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루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내는 남편이 되고 남편은 아내가 됐다고 그래요.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해주는 밥을 먹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룰루랄라 너무 신이 났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날 아주 기쁘게 자기 아내가 되어진 남편과 함께 잘 잠을 잤습니다. 근데 남편은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설거지 해야죠. 애 봐야죠. 애 데려다 줘야죠. 또 픽업하러 가야죠. 돌아오고 나니까 또 빨래해야죠. 시계 보니까 이제 남편이 된 아내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내가 나중에 정말 내가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 아내에게 잘해 주어야지. 그러나 저에게 돌아온 아내, 남편이 되어진 아내 잘 잤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딱 떴어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였던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눈을 떠보고 만져보니까 여전히 아내의 모습입니다. 거울에 가서 비춰보니까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만 하기로 했잖아요. 하루만. 오늘은 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어떻게 아내의 모습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곤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랬대잖아요. 야, 문제가 생겼다. 너 어젯밤에 임신했어. 꼼짝없이 10달은 너 아내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내의 자리에 서보는 것, 남편의 자리에 서보는 것, 그것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면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빛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창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를 세웠죠. 기둥을 세웠습니다. 창문도 달았네요. 그것 가지고 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붕을 얹어야 합니다. 비가 와도 집에 들어가면 젖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이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지붕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보내서 키웁니다. 여러분, 한 3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기약이 있는, 그것도 다 장성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일도 어머니들이 쉬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군대에 보내는 엄마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젖을 떼기가 무섭게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아직도 손이 가야 할 곳이 많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여호와의 집에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떼어놓고 여호와의 집에서 키웠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보다 나이가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 당시 그 나라의 풍조가 그렇게 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자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부모 한나와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대로 행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타락에도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보내서 자라게 할 수 있었던 부모였습니다. 경건함이 그들의 가정을 지켜내죠. 우리의 가정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낼 든든한 지붕, 경건의 생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놓지 않으세요.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만약에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붕, 경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지붕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지어놓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관문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집은 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세상과 연결된 것은 뭘까요? 저는 그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이루어내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일 거예요. 그렇죠? 가장 티피컬한 라틴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가 이탈리아라는 말은 그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일하고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고넬료가 이후에 얼마나 높은 로마의 관직에 올랐는지에 관해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포커스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고넬료 가정의 경건에서 이룬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유대인의 입으로 표현된 말을 성경이 가감없이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동의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세상에서의 사명 아닙니까? 아이들의 생일이면 돈이 제법 들죠.
생일 파티 해주고 뭐 청키치즈 같은 데 가서 피자 먹고 놀고 그러려면 어렸을 때 돈 많이 들고요.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런 어떤 가정들은 아이들의 생일이면 생일 파티를 해야 될 돈들을 모아서 고원의 선물을 보내는 가정을 알고 있어요. 경건한 가정입니다. 멋진 가정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한 부부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좀 외진 곳에 어떤 비어진 학교를 사고요. 그 학교에 자기 부모와 같은 노인들을 모셔다가 아무 비용도 받지 않고 섬기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름휴가 멋지고 즐거운 곳에 특급 호텔에 가서 지낼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백팩을 챙기는 그런 가정도 있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제3세계 정말로 가난한 아이를 자기들이 결혼을 약속한 기념으로 입양하고 그리고 결혼 후에 자기들의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철이 들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자기들이 결혼을 약속했을 때 입양한 그 나라 그 아이를 찾아가서 이것이 너를 낳기 전에 내가 삼았던 네 형이고 내 누나도 내 오빠야 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멋진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현관을 정말 멋있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가정이 여러분과 제 가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은 다 지은 것 같은데 장식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비둘기 한 마리 키울까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종종 성령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은 유명한 가정에 대한 권고들이에요. 자, 1년의 말씀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5장 22절에 읽었습니다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한 장 건너서 에베소 6장 1절에 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부에 관한 지켜야 될 규칙도 주셨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체에 전제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모든 말씀에 앞서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내 노릇하고 남편 노릇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제대로 된 자식 노릇하고요. 괜찮은 아빠 엄마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기 위한 마지막 하나,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무엇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은 가득 채워진 것이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가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의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으실 축복을 담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우리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가정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기둥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는 이해와 용납이라는 창문이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막아낼 경건의 지붕이 씌워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웃을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들이 열려져 있나요? 우리 가정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 한 채 멋있게 지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웠으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때로 내려놓고 살아서 너무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열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기둥이 든든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창문이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님, 우리는 경건하여서 세상의 죄악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지붕으로 씌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저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는 세상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현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그 가정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 복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